요한계시록 1장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을 공부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과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것이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8절까지 있는 말씀을 공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보에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간단 명료하게 말씀을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계시란 말은 오늘은 헬라어로는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원어입니다. 아포칼립시스.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말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게 하신다. 그런 뜻이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원어입니다. 이런 데서 우리가 하나 공부해 볼 것은 계시는 학문을 높게 연구하고 과학자들이라든지 철학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도 잘못이고 무식한 사람이라고 성경을 모른다 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계시 아포칼리포스는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알게 해주실 때 아는 알을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런 데에서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의 감동 감화가 충만하신 은혜를 받아서 말씀과 기도로 사는 사람들은 많은 은혜를 얻게 하는 것이 바로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원어입니다. 이런 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계시입니다. 예수는 천사를 통해서 그 종 요한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요한은 성도들에게 이 뜻을 알게 하고 일반 신자들도 이렇게 알게 되는 그런 윤리적이고 순서적인 것입니다. 계시는 아무나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들을 통해서 종 요한에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요한은 계시록 1장 1절에 기록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은 만물의 마지막 때라도
신앙의 산 정신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신앙의 산 정신이 있어 말씀과 기도로 나는 알파의 오메가 구절에 신앙생활을 참으로 바르게 할 줄 아는 사람은 시작 때도 열심이지만 갈수록 해이해지는 것이 아니라 갈수록 말씀과 기도가 깊어지는 사람이어야 진리를 알리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른 뒤에는 성령의 감동조차도 받지 못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만을 의지하고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고 이 말뜻을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세상 끝날 때까지 말하지 아니한 세상 창조 때부터 세상 끝날까지 인간들이 살아가는 세상 안에서 일어날 일들을 그종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계시록 전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최후 마지막 때까지 어떻게 하실 일에 대해서 잘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거의 태반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시간으로 성탄일을 앞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신학적으로 실제의 신앙적으로 실제의 성서에 기록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갇혀있지만 세상은 그를 죽이려고 그를 보냈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요한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창조 때부터 세상 끝날 때까지의 계시를 종 요한에게 보여주신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보면 그 종 요한에게 속히 될 일. 그런데 오늘 세상이 많이 흘러왔습니다. 속히 될 일, 그리고 장차 올 일인데 오늘 7절에 보면 모든 족속이 그를 볼 것이 죄입니다.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고 반대하고 원칙적으로는 유대인들이죠.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찌른 자들도 볼 것이고 각인이 볼 것이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복음을 전함을 적은 믿고 안 믿고 그 장만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는 모든 이들이 다 보는 것이에요. 두렵고 무서운 것이죠. 그러나 참 신앙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고 이 예언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 했으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잘 제가 깨달은 대로 성령의 감동대로 여러분들에게 모쪼록 주의조심해서 전달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들을 통해서 그 종 요한에게 보이셨다. 그 종이라고 하는 말은 두루스라고 하는 원어입니다. 두루스. 그것은 자기 의사를 포기하고 주인의 뜻에 생명을 다하여 순종한다 하는 뜻입니다. 두루스. 이것이 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옳게 전달하고 진리를 옳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땅에 있는가 살펴보십니다. 이걸 기본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시편 14편에도 하나님은 땅에서 나를 찾는 자가 있나 땅을 하담하여 보신다 그랬습니다. 뜨울로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 순종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올바르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마지막 때에 있을 계시를 주려고 왔던데 요한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종 요한에게 아닙니다. 이런 데서 저도 여러분들도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교회 나와서 세례받고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목사도 되는 것은 다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종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몸된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봉사하며 전하며 신앙생활하여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종들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 의사를 포기하고 생사를 다해서 충성을 다한다면 그 얼마나 자기는 기쁠까요? 내가 임마누엘 교회 장로되고 목사되고 권사되고 사모된 것은 참 하나님의 은혜다, 축복이다. 내가 내 의사가 있고 나도 자존심이 있지만 내 자존심, 내 의사는 다 포기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며 지사 충성을 다하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인가, 이걸 찾아야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 때 신앙의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면 자기가 인정해주고 인정해주지 않으면 시험에 걸리고 자기 글을 어떻게 세워주지 않으면 상대방을 비하하는, 아직도 이런 데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종 두로서는 내 의사, 내 자존심은 다 포기하고 하나님이 하라 하는 것은 하고 하라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할 수 있는 사람이란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기쁘고 행복할까? 이걸 찾아야. 우리는 이런 데서 세상에 집사가 되고 권사 장로됐다고 교회도 안 나오는 사람들도 많아. 그건 버린 사람들입니다. 참 불행하고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회의 직분을 얻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포기하고 순종하며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인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은 자기 의사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가장 위대한 인물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세상에서 무슨 교통장관이라든지 문교장관 그런 데서 상당히 사람들은 머리를 쓰고 힘을 쓰고 생사를 걸고 투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머지않아도 고난의 잔을 들고 떠나야 할 것을 인생 드는 건 잘 모릅니다. 많은 두루스라고 하는 하나님, 그의 진리를 듣고 자기 의사를 포기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자기를 바칠 줄 아는 사람이 될 적에, 어떤 사람은 깨닫기는 깨닫는 자기를 바칠 줄을 몰라요. 바칠 생각을 안 해요. 복이 없는 겁니다. 그 진리를 옳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복을 받을 사람이고, 그 진리를 들은 척만 하는 사람은 여전히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뚜울루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 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즐거움이요 엄청난 기쁨이요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 됐습니까? 믿음의 아버지가 됐습니다. 모세는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 됐는가? 비록 애굽에 팔림이 같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굉장한 일을 해냈습니다. 얼마나 위대합니까? 하나님의 종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최후 마지막 날까지 우리는 그 종 요한에게 알렸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이 계시를 받을 사람이 있다면 누가 있는가 하더니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아서 발모성에 죽이려고 내던진 사람이에요. 거기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세상 만물의 마지막 때까지 있을 일을 요한에게 보여놓은 것을 기록하라고 읽잖아요. 이런 데서 참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모르게 권사니까 장로들이 알아서 그렇지. 그런 시시한 생각은 또 없어요.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여종이요 남종이다. 나를 귀하게 여겨 기르고 종으로 세우셨는데 적어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를 포기하고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위대한 나를 만들어가는 것인가. 얼마나 나를 하나님 앞에 기쁘게 받을 수 있는 제물이 될 수 있는 인물로 키워가는 그 나가 되는 것인가.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을 거스르는 안 돼요. 하나님은 절대 속으신 하나님이 아니시고 참 목자들도 그런 것에 속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그 종 요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그 종 요한에게 보십니다. 하나님은 진리를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시고 그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종을 찾으십니다. 그런 종은 세상에 사는 동안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 의사를 포기하고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는 사람이 될 적에 그 사람이 종이고 그 사람이 육신도 건강하고 물질도 건강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시한 하나님은 절대 안 했어요. 일하는 것만큼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름을 부었습니다. 일하지 않는 데는 절대로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일을 할 적에 내 말을 두렵게 하는구나. 내 말을 넘어지면서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 종 요한에게 아니었다. 그 내용이 뭘까? 4절에서 5절까지 기록된 말씀. 예수를 이렇게 증거해라. 거기는 생각하고 있어요.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하라. 이는 그가 자기 목숨을 저주에서 구원한 자이시다. 그는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선지자로 제사하고 만왕의 왕으로 오시게 될 것이다. 이 말을 읽는 사람은 복이다 한 자예요. 우리가 정말 이 앞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듣기는 자는 복이다. 이 예언된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사람, 이 예언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 이 예언된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성경 말씀도 아는데 이 예언된 말씀을 듣고 와서 잃어버립니다. 듣고 와서 잃어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예언된 말씀이 참 좋다 하고 행하려고 하는데 자기 힘이 들고 자기 노력이 뺏기고 자기 시간이 뺏기고 자기 물질이 뺏기니까 안 하려고 합니다. 자존심도 상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를 읽고 듣고 참 지킬 줄 아는 사람은 이 예언된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할 책임감을 갖고 사는 사람입니다. 아시겠어요? 이 예언된 말씀을 읽고 듣고 잃어버린 자가 돼서는 복이 안 돼요. 이 예언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되는데 지키다가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넘어지는 건 하나님을 받으세요. 너는 거기에서는 넘어지는 거야. 그걸 일으킵니다. 그러나 예언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려고 아예 노력을 안 합니다. 빗나가는 신자입니다. 빗나가는 신자. 아무 가르쳐도 안 됩니다.
그러나 예언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지켜야 할 책임감을 가지고 오늘은 비록 실수했지만 내일은 또 노력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말씀과 기도 없이는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후에 새벽기도 한 번도 빠져본 일이 없어요. 교회 한 번도 빠져본 일이 없어요. 주의 날은 나의 생명을 길러가는 날이요. 주의 날은 나의 생명에 복을 주시는 날이요. 내 영혼 몸이 병들었더라도 병든 몸을 치료해 주시는 내 아버지 앞에 가는 날이다. 참 믿음으로 중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아니요 약해서 지키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그러나 읽고 듣고 지키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노력하는 사람은 말씀과 기도로 사는 사람이 끝내 그 길을 가는 겁니다. 끝내 그 길을 가요. 왜? 성령이 인도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그걸 못할 적에는 성령이 그 사람에 대해서 수단이 없어요. 나를 찾지 않는데 내가 왜? 신앙생활을 너무 인간적으로 자기 생각으로 하는 그 사람은 믿음 성장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적어도 예언된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할 책임감을 가질 줄 아는 내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셨어. 근데 왜 나는 내 뜻대로 걸어가고 있지? 그걸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의 진리를 따라 살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 시작할 때부터 이걸 아예 붙여놨어요. 예언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정말로 이제는 예언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거? 복 받아요. 받고만 내 육신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는가? 책임지고 가요. 우리가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육신적으로 건강하면 그 사람은 항상 건강합니다. 항상 건강해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일찍 쓰러지는 사람은 없어요. 시스기야 왕은 하나님이여,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데 내 생명을 데려가시다니. 그걸 따졌더니 하나님께서 답변해 주셨어요. 에레미야에 히스기야에 가서 얼른 말해요. 저가 벽을 향해 눈물을 흘리고 있으니 내가 그 사람 15년을 더 살게 해줄게. 하나님은 계세요. 믿습니까? 죽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을 응원하기 때문에 죽은 하나님을 믿어요. 그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예언된 말씀을 읽을 줄 알고 들을 줄 알고 그 다음에 행함으로 자기 자신을 드리기를 신습니다. 하나님이 내 여기까지지만은 내 자신을 들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싶습니다 하는 이런 신앙에 책임감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신앙의 발전이 없고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복을 받아라. 1장 3절에 복을 말하고 14장 13절에 주를 위하여 죽는 자는 복됩니다. 주를 위해 죽으려고 뭐 그럽니까? 주를 위하여서 복이나 받고 이런저런 수단이라고 부르려고 하지만 주를 위하여 죽을 각오하고 있는 사람은 큰 사람입니다. 큰 복입니다. 신문정 15절에는 너 자신을 지켜라. 벌거 먹고 다니지 마라. 장로로서 부끄러운 일을 행하면 옷 벗고 다니는 거예요. 목사로서 부끄러운 행위를 하는 것은 이 사람 옷을 입고 옷 벗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너 자신을 지키고 내 옷에 벌거 벗고 다니지 마라. 그런 사람이 봅니다. 신문정 15절.
장로는 장로 일에 분명을 해야 되고 목사는 목사 일에 분명한 일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성경도 모르고 믿음도 잘 모르니까 사람들이 장로가 돼도 목사가 돼도 시시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에. 19장 6절에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복이다. 계시록에 7복을 말했습니다. 22장 7절에는 예언된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고 22장 14절에는 자기 옷을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마지막까지도 죄를 회개하며 믿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다. 그 계시록 2장에 7절이 쓰고 있습니다. 목사 되면 죄 회개할 거 없다고 강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니까 그런 잡소리 하지 마세요. 목사들은 정말 어린 힘에 주의조심해서 사람 앞에나 하나님 앞에나 조심할 줄 아는 사람이 어렵습니다. 특히 장로들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들도 기름 부어 세웁니다. 그냥 세우는 게 아니라 기름 부어 세웁니다. 예언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되어서 우리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하셔도 좋습니다. 아멘. 복을 받아야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린다면 그의 간구를 알고 계시를 알고 있어야 한다. 오늘 본 7절 말씀. 그의 간구를 내다보고 신앙생활 합니다. 여기 보면 세 가지가 나와요. 7절.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그를 토하여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지금 얼마나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가 우리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민족은 민족대로 어려워요. 대한민국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나라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크라이나 얼마나 어렵습니까? 전쟁을 해서 먹을 거리가 없고 많은 전쟁들이 없어요. 그 추운 날씨에 어디 몸 피할 데가 없어요. 세상이 지금 그런 세상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텅비었어요. 꽉 차야 합니다. 이런 진리를 듣기 위해서.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병들어 있는가.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세상 혼란 속에 머물고 기포만 가는 죄악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 볼지어다 큰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그는 저와 온 지구촌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십자가를 메고 온 지구촌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오시려고 자신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와서 보여주어서 너희들이 보는 가운데서 내 십자가에 몸 피 흘려 죽은 것을 너희들이 보지 못했느냐. 이랬는데도 못 믿어. 본 가운데서 무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한 대로 다시 부활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만 하면 산 증거를 이 지상에 보이지 아니하였느냐. 이러는데도 믿지 못하는 바보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올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에는 구름 타고 선창하셨죠. 너희가 본 이로 나는 가질 것이다. 정말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하는 데는 굉장한 즐거움을 가지고 세상에 사는 동안 교회와 그리고 말씀을 전달하는 종들은 얼마나 위대한 사람들인가 이것을 인정해 줄 만한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그날이 오면 가인이 모든 사람들이 보고 애곡합니다.
에스겔서 2장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기다리느냐. 내 형제가 쓰러지는 날이요 내 부모가 칼날질을 당해 넘어지는 날이요 이 날이 반드시 오는 겁니다. 너희 승천한 대로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적에는 한 손은 구원이지만 한 손은 심판입니다. 예언된 말씀을 듣고도 못 본 채 하는 사람들은 다 심판입니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예언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은 분명한 승리입니다. 지금은 7마리의 짐승들이 힘차게 뛰고 있는 때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흰 말이 힘차게 뛰고 있고 붉은 말이 힘차게 뛰고 있고 검은 말이 힘차게 뛰고 있고 청황색 말이 힘차게 뛰어다니는 4마리의 짐승이 무섭게 세상을 뒤집고 다니는 때입니다. 이거를 믿음의 사람들은 이 시기와 때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독자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볼 시기에는 일부의 발전자다 하는 동양철학적 그 때와 그 시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그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일부, 자기 가정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발전, 터가 있다. 이게 동양 철학적인 한 해석인데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어쩐 적에는 동양 철학이 서양 철학보다 더 깊게 해석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만물의 마지막 때는 지금은 정말로 나라가 나라를 치고 민족이 민족을 치는 않는 나라가 하나도 없습니다.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나라가 얼마나 정치, 야당이 정치를 하고 있는지 여당이 정치를 하고 있는지 그놈이 그놈이고 그놈이 다 망하는 놈들만 모두 나서고 있는 판에 이런 때 히스기야 같은 왕이 우리나라에도 분명히 뚝서요. 다 때려부실 만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아들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지만 그 아들 히스기야는 그 아비가 하던 모든 헌당을 다 때려부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먼저 했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유명한 정이 된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이 오고 있는데 지금 세계는 소련과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느 때까지 갈 것인가. 이것은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건지 모르지만 미국의 전례를 보면 전 3년간에는 음료가 이기고 후 3년간에는 진정이 이깁니다. 지금은 미국을 대표해서 전 유럽이 동원돼서 우크라이나를 돕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기세를 세우고 있는 것이 소련이죠. 푸틴 대통령. 앞으로 이 역사는 전 세계가 지구촌 온난화, 넷째 태양에 쏟으니 넷째 나팔을 태양에 쏟으니 넷째 나팔을 대정에 쏟으니 넷째 대정을 태양에 쏟으니 이로 인하여 전 세계의 글로벌 워머가 점점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자연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식물과 모든 동물, 모든 지층들이 점점 어렵고 바다나 공중이나 민물이나 다 줄어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렵게 전쟁이 길게 진행되는 동안은 이제 미국이 또 언젠가는 우크라이나에서 손댈 때가 올 겁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게 되게 되면 동양 유럽에서 아직까지 나토에서 미국을 돕던 모든 나라들이 이 나라들이 이제 별거 없고 하고 손을 떼고 짐승인 소련과 연합할 때가 멀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내다보는 것입니다.
월남전에서도 미국 사람이 굉장한 투자를 하고 만전을 했지만 결국 지고 손님으로 나왔어요. 또 한 번 그런 나라가 또 있었습니다. 지금 세 번째 이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멀지 않았다. 만약에 그래 된다면 다니엘서 7장이라든지 계시록 19장에는 열불과 짐승이 합하여 예루살렘을 치게 될 것이다. 누가복음 22장에는 예루살렘의 군대가 에워싸 이르는 너희는 다니엘이 영한 말을 마태복음 24장 15절에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거든 너희는 다니엘이 영한 말을 알게 될 것이다. 장차 이스라엘 지금도 땅나오고 있지만 열발 교각이 소련과 연합됐을 때 이스라엘을 치게 되면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나라를 잃어버리는 슬픔을 당하는 때가 멀지 않았다. 이것이 아무래도 전쟁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세상은 멀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가 더 기대할 것은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기 전까지는 아직은 전상문만대이다. 그걸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안에서 머리에 염두를 두시고 현재 소련과 전쟁이 언제까지 할 것이다. 결국은 중동의 수준 서서히 손을 뗍니다. 더 이상 우리가 돕기는 어렵다고 손 떼어가는 나라도 지금 생기고 있어요. 미국도 앞으로 한 2, 3년 더 버티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멸망이 가득한 것이 우크라이나의 발판이 돼서 이스라엘 침공하는 건 아주 쉬운 일이 열리게 됩니다. 이런 것을 믿음의 사람들은 정치학을 연구 안 해도 세계관을 연구 안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를 가지고 이런 세계를 내다보며 걸어간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주목해서 그는 근명이 많은 보는 가운데 오실 것이다. 그를 해방하고 안 믿은 사람들에게는 안 나타나시는가 찍은 자들에게도 올 것이다. 그때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감사할까요? 주의 재림이 있었기에 현재의 고난을 참고 견뎌온 우리들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주의 재림이 있다고 하는 이 약속은 우리의 영혼 몸을 지켜주는 든든한 믿음의 뿌리입니다. 주의 재림이 없다면 우리도 세상에 나가 살 수 있어요. 주의 재림이 약속되어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영혼 몸을 지키기 위해서 예언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그래서 내 영혼 몸을 지키는, 마침내 공술의 공수, 인생은 빈손 들고 왔지만 빈손 들고 간다. 그러나 우리들은 공술의 공수가 아니라 빈손 들고 세상에 왔지만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얻고 들어갈 사람들이다. 세상 나라로는 전혀 틀린 거예요. 공술의 공수가 아니라 공술의 천국 기업으로 가는 길이다. 괜찮잖아요? 이걸 받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같이 내 육신은 땅에 묻히지만 내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공수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맛보지 못하고 얻지 못하는 영원한 천성에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이 땅에서도 있지만 심판 후에도 성도는 이런 기업을 얻어본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두시고 우리는 앞에 있는 예언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되자. 모처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잃어버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책임감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신수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됐을 적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바로 당신의 것이고 당신의 축복인 것이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려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종 요한에게 보내신 계시에 대한 말씀을 상고하였습니다. 이제 있을 일과 장차 하는 세상 끝에까지 될 일들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종들에게 알리는 것처럼
우리도 이 말씀을 깨닫고 전달하는데 전달받은 사람들도 이 진리를 알아서 이 없는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되어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전연하여 오실 때라도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의 혼을 다해서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영광의 참된 종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